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사실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요 기도인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고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맞춰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땄습니다. 그의 뜻대로. 네, 그의 뜻대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를 짚는다면 얼마큼 믿고 기도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쌍벽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얼마큼 내가 그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자보다도 사실 이 후자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으로 큰 변화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시나요? 특히 중요한 기도일수록 이것은 중요하죠. 자,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 분명히 그 사이에 우리가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밀어붙여 버리면 그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정작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지만 오히려 그 믿음보다 우선적인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겁니다. 자,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행히 그 뜻이 서로 하나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노비를 해야 되나요? 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A를 원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B로 가라고 하시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뜻을 딱 분별해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게 A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여줘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생각이 그러세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과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뜻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자, 간혹 여러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침부터 괜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식당에 갔는데, 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짜장 먹었으면 좋겠다, 짬뽕 먹었으면 좋겠어, 부모님 뜻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는 부모님은 짬뽕 원하는데 아이는 짜장을 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너 그거 좋아하면 너 먹어라. 여러분, 그게 양보하기가 하나님 부모님 입장에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가 내 뜻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뜻 범위 안에서 기왕이면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죠. 잔말 말고 군말 말고 너희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어. 내가 하라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왕이면 뭐예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막으시는 게 있어요. 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게 최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문제와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다. 굳이 내가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A를 반대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실망감, 낙심감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시점에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기본적으로 어떠할까요?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서 생각하면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진짜 막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막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를 향해서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지만 더 크게 넓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더 유익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작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뜻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 막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막 대박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대박이 아니라 쪽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갔다가는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막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내 부모가 인생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렇게 가면 이 자녀가 크게 잘못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막 혼을 내서라도 뭡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막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의 판단도 100% 맞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럴 리 없다. 잘 보세요. 그분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견줄 걸 견줘야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냥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길을 제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해서 완벽한 답, 최상의 답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요 지금 당장에 A를 묻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장에 A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 인생의 전반의 길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에 있잖아요. 2022년 새해 소원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새해 소원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2023년, 2030년, 2040년, 50년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당장에 눈앞의 것만 보고 만약에 결정을 다 내려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생 전체에 큰 혼란과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혹여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른 뜻을 보여주시면 고민할 필요 있나요? 주저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하나님이 노하시면 당연히 내려놔야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신뢰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느껴질까요? 못 느껴?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성장.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75살의 나이에, 여러분 그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때 당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온 가족을 데리고 낯설고 물설은 그 땅에 여러분 그렇게 이민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순종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식이었어요. 자식.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갔으면 1년이 아니라 3년 정도 기다렸으면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네. 나이는 보고 가는데,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있었는데 10년 되니까 부인 사라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내 몸종에게 들어가세요. 이게 여자가 할 소리입니까? 부인이 할 소리예요? 죽기보다도 싫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자기 뜻 같으면 3년도 길어요, 하나님. 10년 기다렸으면 줘야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그 아들이 그냥 시집장가 가면 다 낳는 아들인 줄 알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결혼하면 쑥쑥 낳는 그 아들, 하나님이 지금 10명, 20명도 주실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고 네가 이 긴 시간을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한 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 속을 다 태우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25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땄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그 뜻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그냥 다 응답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기약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살이 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생길 수도 없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또 한 번 시험하죠. 그 아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다 큰 아들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다음 새벽 날이 새자마자 종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바로 들어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까지도 보통 순종이 아니죠.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모리아산까지 가면 하나님이 다르게 또 말씀하시겠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위에 그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순종까지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실제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어떤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몰랐지 내가 안 이상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깊이와 수준은
이 순종으로 하나님은요 계속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순종이 더 깊어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한 것,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는 뭐 하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는, 앞서가는 기도는, 수준 있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묻고 찾는 가운데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받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내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훨씬 크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